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 북한 지하교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생겨나게 되어졌었죠. 그런데 영화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결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결론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그 악단의 모든 단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 간부들이 모두 죽는 그런 결말로 그 영화가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결론은요, 악단 단원들도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었던 그런 결단을 했던 간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비록 감옥에는 갔지만 신앙을 지키며 꿋꿋이 살고 있다는 결론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래도 그만큼 값진 것이고 참 소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감동의 드라마를, 영화를 통해 우리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끝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요나서의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마지막 42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이 욥이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42장에 어떤 결말이 이루어집니까?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 욥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특별히 그시야,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이라는 이 세 딸을 줬는데 그 모든 여인들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분 그 딸들도 뭐를 받아요? 기업을 받는 거. 원래 딸들은 기업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지막 그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이 욥이 그 일이 있은 후에 140년을 살고 오래오래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고 괴로워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불쑥 질문을 하시면서 끝나버려요. 1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쑥 끝내고 있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끝나버려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있죠. 그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곳에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버리냐면요, 그 의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육지의 반대쪽인 바다로 가요. 그리고 사명지인 가장 먼 곳인 반대편으로 가는 그러한 바다를 향해 떠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요빠라고 하는 지금 곳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라고 그랬냐면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 이리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육지인 거죠. 그러니까 육지의 반대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이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반대쪽인 이쪽으로 요나가 발길을 돌리고 지금 저 스페인을 향한 그 다메섹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또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가서는 아주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
하나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일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그 배에 그 피해 있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추격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에서 지중해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일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과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명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풍랑으로 힘들게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 풍랑은 곧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 자리에 갔어?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돼를 알려주는 사인이 풍랑이에요. 자, 2장을 가볼까요? 자, 1장 마지막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지는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런 공간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힘든 환경의 의미인 것이죠. 그 힘든 환경에서 요나가 드디어 뭘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가 토해내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2장 이제 마지막 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가정, 사업, 인간관계 문제, 여러 많은 그런 크고 작은 풍랑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멘. 자, 이어서 3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순종을 하는데 그것도 억지 순종의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사흘 동안 가야 할, 걸어서 돌 수 있는 큰 성이었던 니느웨 성을 하루만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려던 심판을 취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가 지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이 되어진 거예요. 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심판을 하나님이 철회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나가, 아니 심판받아야 할 성이 구원을 받았으니 실은 기뻐해야 돼, 화내고 짜증내야 돼. 아니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냐면 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왕 짜증내며 화를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10절, 11절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거예요. 너는 쓰고도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도리어 요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끝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줄거리예요. 요나서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줄거리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포기 없는 사랑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꼭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나가 아꼈다라고 하는, 요나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박넝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포기 없는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니느웨가 악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 그를 다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아멘. 또 하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근데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요나가 아끼는, 요나가
사랑했던 박넝쿨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중동의 날씨는요, 더울 때는 보통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50도의 맹렬한 더위를 사람이 참 견뎌낸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요, 4장 5절에 보시면은요, 초막을 지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초막을 딱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초막을 지었으니 뭐가 생겼어요? 그늘이 생겼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을 세우려면 나무에서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옮겨서 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딱 잘라서 자를 때는 푸른 잎이 있고 막 그렇게 되지만 금방 말라버려요. 이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금방 이 초막이 쳐놨어도요, 뜨거운 햇빛에 금방 없어져 버려, 사그러 바스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초막이 사그러지고 그 뜨거운데.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더니 그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자기 있는 자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요, 7절 보시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요,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박넝쿨을 걷어가시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걷어갔어요?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다시 땡볕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평을 해요. 8절 보실래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여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그냥 속삭였었겠어요? 소리쳤겠어요? 아주 빠락빠락 소리를 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을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러시려면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게 더 낫겠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뭐 보름 이상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어졌고 기온, 낮 기온은 막 35도 막 그렇게 육박하고 그렇게 할 때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있는데 그 찜통의 날에 선풍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 어느 날 김연아가 그 선전하는 좋은 에어컨이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온 거예요. 기사가 와서 딱 설치를 하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보낸 거냐고. 이거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거냐고. 그렇게 하니까 기사가 이거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가 보냈지? 아들이 보냈나? 이러면서 그래도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다음날 기사가 온 거예요. 그 에어컨 달았던 기사가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뛰어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잘못 배달된 거래요. 아이고, 세상에나 해도 너무하지. 달지를 말든지. 없을 때는 차라리 그랬는데 있다가 없으면 더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딱 그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았던 박넝쿨.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박넝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시대적 박넝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게도 박넝쿨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것 같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박넝쿨은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죠. 그리고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가정, 또 사회적 신분, 또 건강,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박넝쿨이 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들에게 박넝쿨이, 요나가 아끼는 박넝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걷어 가실 수도 있으며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때 요나처럼 괴로워하고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괴로움을 드러내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꼭 우리하고 같아요. 8절, 9절 우리가 봤잖아요. 9절 한번 봐요. 8절 봤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꺾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낸 거거든요. 뭐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유, 제가 이렇게 힘든데 좀 그러지 말고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눈을 막 쌍심질을 하면서 아마 손가락도 그냥 막 찔러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나가요, 막 나가요. 막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요나가. 혹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그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곱게 데려가세요.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째째하시잖아요, 너무. 줘놓고 주고 뺏어가는 게 어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먹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교회도 다니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별 탈도 없더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제가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학교라고 쳐요, 학교. 학교에 어떤 뭐 취직이나 학교나 이런 문제. 그러면 내가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고 내가 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내가 더 취직되면 헌금도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놀렐루야 그러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때요? 안 들어주시면 만약에 학교를 입학을 못 한다거나 취업을 못 하거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시면 여러분 아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 내가 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안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취직되면 그 돈으로 내가 놀러 다닌다 그랬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박농쿨이라는 거. 그 박농쿨을 아끼는 박농쿨이 사라졌을 때 하는 우리들의 행위라는 거. 이게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사는 삶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오늘 요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하루 났다가 하루 죽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나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 짐승들까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까지 호박덩어리, 아니 박농쿨이 호박이잖아요. 호박덩어리 그거 아까워하는데 나는 내가 저 영혼들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고척중 한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상에서도 공통점을 보면 목표로 삼은 그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둬버리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러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냥 힘들거나 그냥 내게 별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를 통해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는 제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네. 사람은 다 후회해요. 과거의 삶의 모습에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네. 왜 없냐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사람이 포기하니까 후회함이 생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제 이치로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싫다고 떠나가고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아니 각 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아우성치면서 그 일에 걸치적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걸 알았어요. 다 배반할 걸 알았어요. 모르셨으면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원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어느 날 올 말에 아니면 이 연휴 지나고 나면 회계 장부 조작해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갖고 도망을 가버릴 사람.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부정 보너스 줄 수 있어요? 아니, 줄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되죠.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너스 주고 부정 잘 보내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잘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당장 잘라야 되고 당장 뭘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알아내가지고 다 빼앗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배반할 사람, 당신을 버릴 사람,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할 사람인 줄 알면서도 뭐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너무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이게 십자가거든요. 지금은 십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골고다 언덕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근데 38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 오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한테 이 말 들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너 자기 울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저주할 걸,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가시고 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가 있었냐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 정말 미워서 싫어서 떠나면 가시고 난 다음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야, 너희들 나 배반하고 너희들 나 모른다고 나 떠나갈 건데 내가 잘됐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 떠나가면 안 올 거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안 온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들이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다 그래 놓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뭐한다?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신다. 아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 있는 곳으로 우리도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요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또 잃은 아들이었던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길게 해서 나와요.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정말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에 보시면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뭐하냐.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잃은 것을 뭐하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절대로 잃어버렸다고 그냥 고개 내둘하면서 어쩔 수 없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십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에 저 멀리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어찌됐든 손이 안 맺히는 어떤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도망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찾아내시기까지. 이런 드라크마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여기 보니까 뭐 한대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 그냥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까지 이제 하나 더 들어있어요? 다른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만 힘쓰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찾고 다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아멘. 24절 한번 볼까요? 그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나타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우리는 절대로 잃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찾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돼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 조선행 성도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뇌출혈로 인해서 그런 기억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예배가 뭔지도 이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아가고 우리 권사님 찾아가도
교회에서 왔다 그래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교회도 안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분이 천국 가겠느냐고. 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요. 기억 안 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내가 지나왔던 과거가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때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의 보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이사야 49장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니.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는 어머니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잊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뭐 잊어먹을 만하면 손에다가 얼른 메모지 없으면 이렇게 쓰더라고. 우리를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다. 뭐 하려고? 기억하시고. 뭐 하시려고? 잊지 않으시고. 뭐 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팔이 짧지 않다. 하나님의 팔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 모두가 예면하고 멸시하던 장기들, 세리들, 죄인들을 늘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 여기며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해야 했던 그런 문둥병자의 손을 다가가서 잡아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자리인 무덤의 자리에서 모두가 피하고 저주하며 포기했던 귀신에 얽매여 있던 자들까지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의 삶, 참 자유와 생명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사람, 사랑을 제한해야 될 사람, 포기해도 될 만한 사람, 어디 한 사람도 없고 어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안에 죄인 중에 죄인인 여기 있는 주의 종도 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도 빠짐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발걸음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찾고 부르시고 찾아내서 기뻐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벌리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전도자를 우리로 세우셔서 오늘 이런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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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이것을 이제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주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여전히 그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실은 우리는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답 모르십니까?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구별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답.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안타깝게도 부정과 반론으로 무시와 무응답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불순종을 고집하며 하나님 언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요나처럼 고집하며 불평과 불만과 또 그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에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에 몸을 싣고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인 니느웨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인 니느웨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게 요나서예요. 그게 요나서. 자신이 뭐라고? 도망가는 자신을 추격하시고 바다에 던져진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밥으로 인생을 마쳐도 될 자기를 살려주셨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악한 앙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그렇게 돌아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떠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요나는 분명히 떠날 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요나가 쓰면서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그런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오늘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뒤집으면? 해봐요. 시작. 나요. 요나에 뒤집으면 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일장의 단계인지,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 힘들어져 있는 일장 후반의 단계인지, 세 번째는 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숨쉬고 살 수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며 최악의 상황에 도착해서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는 2장의 단계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억지로 순종하는 3장의 단계인지,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화를 내는 4장의 단계인지,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 후에 자신의 약점까지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과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4장의 이후의 단계인지, 여러분 어느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와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내 자아와 세상 껍질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요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그렇기에 요나처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서야 따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박넝쿨에만 마음 두지 마시고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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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박넝쿨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 때문에 나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십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손 안에 다시금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떠나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에 몸을 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